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예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제가 자유를 타고 오는데 차가 너무 없더라고요. 마치 금요일, 토요일 같았는데 이제 보니 수요일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공회, 그러니까 재판장이죠.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서당 한 동네 총구석 이제 천자문을 갖댄 서당 출신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균관 교수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어떤 분인지 풀어서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할 때 자신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전통, 그러니까 몇 대 아니면 몇 년 전 어느 제사장, 어느 나의 스승이 우리 학파의 스승이 이렇게 해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마치 미꾸라지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살살 피어나갔지 자신들의 은혜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반대였습니다. 몇 대조 누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읽고 지금 내가 깨달으니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 제사장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야기를 못하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 안전뱅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주위에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몰랐다면 아마 그것을 거짓으로 속임수로 얘기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안전뱅이는 40여 년 동안 그 미문 앞에서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마 5, 6살이 됐을 때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그 미문에서 구걸을 하였고, 그러기에 그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니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도 성전을 지나가다가 그가 지금 없는 모습을 보고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 그 미문 앞에 앉았던 사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래서 결국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들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했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에 두려웠고, 그래서 그들을 처벌할 수만 있다면 처벌했을 것인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5천 명이 믿었으니 베드로에게는 5천 명의 지지자가 지금 있습니다. 한 번에 5천 명의 지지자가 생긴 거죠. 그 5천 명을 보니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무서움이 생겼기에 결국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협박, 겁을 주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제 가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은 전하지 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단 말도 하지 말고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그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조용히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그들을 협박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 성전에서, 그리고 로마와 결탁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경을 매일 읽고 가르치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유대 사회에서의 그 지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대로 보면 범인인 무지한 무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로마가 허락해준 그 성전 안에서의 모든 자치 자율,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위, 그 권위가 중요했기에 그들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놀랐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의 말씀은 우리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제사장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전하는 것과 왜 다를까? 더 훌륭하고 더 확실하다고 하는 그 이상함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즉 공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알았음에도 그들은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런 협박에서도, 그런 거부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도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정한 그 율법대로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무서워서, 너희들의 협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협박과 우리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위협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배운 것들, 그리고 지금 성령에 임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전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별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말해 주어라.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결국은 그냥 전하지만 마라. 제자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의 그 질문에 답도 못하고 전하지만 말라고 자신들의 의견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 하룻밤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도들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걱정이 됐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 우리가 잡혀갔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 뛰어난, 그 훌륭하다고 알려진,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을까?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50일 전이죠. 50일 전만 하더라도 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고,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하녀, 그 집에서 시종드는 그 어린 소녀가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 그 사람 그놈과 함께 다녔던 자이지? 라는 이런 말에 무서워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심지어는 그 하녀를 부리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함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걸 듣는 제자들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죠. 그것이 당연하구나.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러면서 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죠. 세상의 그 모든 군왕들, 세상의 그 모든 권력자들이 허사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 세상 그 이름을 없애게 하려는 그 경영이, 그 일이 허사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얘기했던 그 주고 그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음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을, 그럼에도 세상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감사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무엇이라 다짐합니까? 31절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겁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하셔서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였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적,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병나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런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어떤 누구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전도자, 박격 전도자라고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면 나오더라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홍보를 하는 영상도 있고, 어느 누구 앞에 가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병의 치유에 그 능력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 또 방언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것, 예언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것,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걸 말하는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이적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였죠. 세상의 그 어떤 비난, 세상의 그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죠. 가정 내에서도 점점 그런 비율은 옛날과 다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것밖에 못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 또 회유하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끄러움, 그런 비난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니면 저도 부끄럽지만 그 많은 목사들의 비리, 성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거기에 침묵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다, 나의 삶을 전하겠다, 나의 행동으로 전하겠다, 그리고 나의 입으로 전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제자들의, 사도들의 기도처럼 병을 낫게 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위로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의 성경에 얘기하는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그러기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이 세상이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최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